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에게서의 배신, 오랜 시간 쌓아온 인연이 한순간에 끊어질 때 우리는 마음 깊이 상처받고 삶의 의미마저 잃은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 중 대부분이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고 기대며 살아가지만 그 사랑과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가장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한 마음의 흔적이다. 그 흔적을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많은 이들은 마음을 닫고 사람을 멀리하려 합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믿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상처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상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믿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이며 인연을 소중히 여겼기에 마음속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상처를 거부하면 그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서 더욱 자라납니다. 그러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안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그대가 진정한 사랑을 배우도록 이끌어준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다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닫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새로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우리는 다시 사랑하지 못하고 다시 인연을 맺지 못하며 결국 더 큰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상처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이 싹트고 그 연민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많은 이들이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 미움은 상처를 더 깊게 새길 뿐이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결코 그들의 잘못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 자신을 묶는 쇠사슬과 같고 용서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마음은 오래도록 아픕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용서가 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자는 상처에서 벗어나고 용서하지 않는 자는 상처 속에 머무른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며 우리 마음을 다시 자유롭고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또 하나의 길은 자기 자신을 연민으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받으면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 하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다. 상처는 그대가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사랑과 진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연민으로 감싸 안으면 마음이 서서히 치유됩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소중하다. 이 간단한 자기 연민의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고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다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 상처 속에 사랑의 지혜가 있다. 과거의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고 넓은 사랑을 배우도록 돕는 선물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더 큰 연민을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만듭니다.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남은 말 한마디,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장면,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은 우리의 일상과 꿈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상처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말고 상처를 이해하라. 이해하면 상처는 꽃이 된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자는 그 또한 상처받은 자다. 아픔은 아픔에서 흘러나온다. 우리가 받은 고통이 그 사람의 불완전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면 미움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상처가 곧바로 아물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나무에 떨어진 상처를 예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새겨진 상처가 시간이 지나며 나이테로 감싸지듯 마음의 상처도 자비로 감싸야 아문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비로움으로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의 일부다. 그대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내었기 때문이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또한 상처는 우리에게 삶의 무상함을 깨닫게 합니다. 관계는 늘 변하며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려 애쓰며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만 결국 모든 인연은 흐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줄어들고 현재의 인연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아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흐르는 동안 그 강물은 우리의 삶을 적신다. 상처 속에서 평화를 되찾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한 선택,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어리석었다고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다르게 성장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는 언젠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같은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자비의 뿌리다. 깊이 아픈 자만이 깊이 사랑할 수 있다. 우리의 상처는 더 큰 자비로 피어나며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면 먼저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도망치거나 다시 싸우려 들며 마음을 더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가 아플수록 멈추어라. 멈춤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 멈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억지로 상처를 지우려 하지 않고 그 아픔을 인정하며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멈춤의 순간 우리는 마음의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사랑과 연민이 남아있고 치유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천천히 내쉬며 그러나 나는 이 아픔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해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마음을 닦는 첫걸음이다. 숨을 알아차릴 때 상처는 조용히 쉬어간다.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어둠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의 자비와 연민이 그 빛입니다. 상처를 품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때로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작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다가가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당신도 고통 속에 있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고 평화가 돌아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또 다른 길은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아픔 속에서 진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고통 덕분에 더 큰 사랑을 깨닫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에서 지혜를 배우고 상실에서 사랑을 배워라. 아픔을 알면 평화를 안다. 상처를 통해 삶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강함이란 마음을 숨기고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직면하고 그 속에서 연민을 키우는 것입니다. 상처받았기에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받았기에 다시는 같은 아픔을 주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자비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품은 자여,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다. 아픔을 품되 미워하지 말라. 그대의 연민이 세상을 밝히리라. 상처는 결코 우리를 부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욱 깊고 넓은 마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이 얼마나 값진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강인한지를 배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자가 깨닫는 사랑은 상처 없는 자가 알지 못한다. 상처를 품은 사람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처 위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상처를 겪은 마음은 상대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함부로 상처를 주지 않으며 더 큰 연민으로 상대를 감싸 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결국 사랑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마음속에는 나 또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심어집니다. 우리가 한때 겪었던 절망과 외로움은 미래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팠던 만큼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치유한 자는 상처받은 이들의 빛이 된다.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순간에 내렸던 결정들,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한 후회까지 모두 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때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지금 더 강해졌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자기 연민의 말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고 더 이상 과거의 나를 비난하지 않게 만듭니다. 마음속에서 과거와 화해하면 상처를 준 사람과도 화해할 힘이 생깁니다. 이는 그들을 다시 가까이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림자가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며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처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과 자비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남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울렸다면 미래의 나는 그 상처를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품으며 더 깊은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은 상처에서 자라고 지혜는 눈물에서 피어난다. 이제 상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상처받은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고 그 상처가 만든 지금의 나를 존중하세요. 우리는 상처 덕분에 성장했고 상처 덕분에 사랑을 알았으며 상처 덕분에 오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여, 그대의 마음은 아직 사랑으로 가득하다. 그대의 연민이 세상을 치유할 것이다.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대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러워하라. 상처는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부드러운 지혜로 자리합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품고도 다시 웃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깊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빚어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그 눈물이 언젠가 다른 이의 상처를 닦아주는 연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품은 자여,
그대는 이미 사랑이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당신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고 더 넓은 마음을 품게 하며 더 큰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가 사라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가 사라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껴안는 순간 행복은 찾아온다. 상처를 껴안는다는 것은 아픔을 잊거나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을 때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와 연민의 뿌리가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때로 폐허 같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이 피어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하늘이 있고 부서진 벽 틈에서만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와 고통은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한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깨달음은 더욱 깊어진다. 무너진 자리에서 연꽃은 피어난다. 우리의 상처는 마치 진흙 속의 연꽃과도 같습니다. 진흙을 피하려 하면 연꽃을 피울 수 없듯 상처를 거부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연꽃 같은 지혜가 피어납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겪지 않은 고통은 아무리 들어도 진심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깊이 아팠다면 다른 이가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의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말없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해한 자만이 타인의 상처를 감쌀 수 있다. 상처받은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내미는 손길은 누구보다 따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픔을 알기에 다른 이의 고통을 결코 무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처는 결국 사랑으로 되돌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더 좋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이전보다 더 깊이, 그리고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상처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미움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새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상처 속에서 사랑을 선택할 때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않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오늘 이 순간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모든 이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상처가 아니다. 너는 사랑이고 자비이며 세상을 치유할 빛이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처를 삶의 일부로 품으세요. 당신의 아픔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며 더 넓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